우리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회개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구원의 순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구원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 일인데,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보통 10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인 거죠.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중생, 그러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중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수양,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성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성도의 인내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 오시게 되면 영화롭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일어나는 구원의 순서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면 반드시 중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생의 문제를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중생을 하게 되면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중생했는지 아니었는지 나는 몰라요. 이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와 믿음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회개할 때 중생했다는 것을 나옵니다. 또 회개하고 믿음은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먼저 보일 수 있고 회개가 나중에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회개가 먼저 보이고 믿음이 나중에 보일 수도 있어요. 회개할 때 내가 중생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내가 중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와 중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과 중생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세 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회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크발 강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환상과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과 메시지를 받았을 때가 주전 593년경이었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3차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하고 요야긴 왕을 비롯해서 많은 왕족들과 또 제사장들이 또 그때 대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주전 586년이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기 한 7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고서
이스라엘은 자기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언약 때문에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는 않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부터 32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고 계시고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6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이제 물론 지금도 1차, 2차 포로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3차 마지막 바벨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붕괴되면 이제 완전히 망해서 대거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진 않을 것이다.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면서 이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 회복의 약속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에스겔서 36장이에요. 36장도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것인가? 이 회복에 대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 36장 이것은 물론 우리 신약시대 우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징계를 하실지라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비참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는다면 소망 가운데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죄의 노예야. 아직까지도 나는 회심을 못했어. 이러면 낙심이 되죠. 죄 가운데서 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똑같으니까 낙심이 되죠. 그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오늘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계속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고 소망 갖고 일어서든지 믿지 않고 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심판했다가 회복시키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심판당하기 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태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 태어난 인간을 다시 본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고자 하세요. 하나님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인간과 세상을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중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계는 우리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망가진 창조계를 고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재창조하심으로써 진행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재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완전한 재창조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써 창조계를 회복시키시되 단순히 이전 상태로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전 상태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낙원이 타락했습니다. 지금 타락한 낙원의 상태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럼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상태가 그럼 옛날 아담이 살던 그 낙원의 상태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없애서 다시 새롭게 창조를 하셔서 만드시는 세상이 예전에 죄가 있기 전 아담이 살던 그 낙원의 상태보다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이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해 재창조하시는 이 세상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인데 아담이 예전에 살던 이 낙원의 상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이 재창조의 시작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속하시고 재창조 사역을 하시는가? 중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창조 사역을 자기 백성을 중생케 하심으로써 우리도 재창조하시고 온 세상 재창조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죄와 원수들을 멸하심으로써 재창조 사역을 완성하세요. 그럼 재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게 되면 옛 하늘과 옛 땅은 불에 의해서 다 타서 없어지고 그리고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낙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간단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아담이 살던 곳은 낙원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은 신락원, 지금이 신락원이죠. 이 상태는 타락한 이 상태는 죄를 안 지으려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최악의 상태입니다. 가장 불행한 상태예요. 죄를 안 지으려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재창조 사역을 당신의 구속을 통해 재창조 사역을 지금 진행시키고 계시고 재창조 사역을 완성하셔서 건설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것이 가장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 사역을 자기 백성을 중생케 하심으로써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중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생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어떻게 재창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어떻게 재창조하시죠? 중생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은 중생의 본질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 영을 주시는 것이에요.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재창조하실 때 맨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새 영이 필요하죠?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혼이 죄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혼이 죄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조금 더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서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신으로 섬깁니다.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깁니다. 짐승을 섬겨요. 왜죠?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죄 때문에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계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계를 끊임없이 파괴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새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새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 그리고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새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영혼을 갖고 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재창조가 필요하셨고 재창조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중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것이에요. 새 영을 준다는 말은 그러면 헌영, 옛날 영, 그럼 그것은 놔두고 새로운 영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새 영을 준다는 말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릴까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잠시 육체의 쾌락을 누리지만 말할 수 없이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비참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새 영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다면, 교회생활을 해도 회의가 된다면,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새 영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도 순종하고 싶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것은 짐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새 영이 필요해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부터 도망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길이고 새 영을 받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혼자서 기도할 줄을 모르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의식은 있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부담감을 있는데 말씀은 순종하고 싶지 않고 죄를 버려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죄를 버리고 싶진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줄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새 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새 영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부터 도망치는 일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예본성을 따라서 하나님부터 도망치는 것은 사는 길이 아니고 우매하게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자각을 하고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고서 새 영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면 죽는 것이고 새 영을 받으면 사는 것입니다. 죽는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사는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새 영을 받는 길을 선택하셔야죠. 우리의 고통과 불행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네가 집이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네가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한 것이라. 네가 아직 짝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고통이 큰 거야. 결혼만 해봐. 행복해질 거야. 승진해봐. 네 어깨가 펴질 거라고. 집을 사봐. 왜 안 행복해지겠어? 승진하면 행복하고 집 사면 행복하고 결혼하면 다 행복하다는 이 세상이 불행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를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력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생명과 활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평강이 없는 거죠. 죄에게 지니까 자꾸 죄 때문에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초조감이 넘치는 것이에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의무는 있는데 계속 죄를 지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양심의 고통을 느껴서 더 초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진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원수관계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관계니까 사람들과도 원수처럼 지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원수관계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와도 원수관계라면 다른 피조물과도 원수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도 사이가 안 좋고 형제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동료들과도 사이가 안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과 사랑이 충만한 관계라면 이건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수직적으로 사랑 관계를 맺으면 수평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수평적으로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그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주 사람들을 미워하고 화내고 싸웁니다. 하나님만이 죄로 인해서 이 타락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늘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다툼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사랑과 온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은 영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다툼이 가득해요. 세움을 받아야 이것이 미움은 사랑으로 바뀌고 분노는 온유로 바뀌고 싸움은 평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서 생명력을 받지 못하니까, 은혜도 받지 못하니까, 즐거움도 기쁨도 그리고 평강도 만족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 불행한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불행하고 돈 많은 사람도 불행하고 얼굴 잘생긴 용모가 뛰어난 사람도 불행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불행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짐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서 온통 관계가 다 깨짐으로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모두가 죄 때문에 고통과 불행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쁨도 없고 참된 행복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는 죄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다니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그릇을 삽니까? 왜 아름다운 그 꽃병이나 그림을 삽니까? 왜 값비싼 명품 가방을 사십니까? 왜 많은 돈을 지급하고 그렇게 많은 옷들을 사세요? 행복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80훌쩍 넘으신 그 할머니가 그걸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 살아보신 거 어떠십니까? 뭐가 제일 후회가 되세요? 그랬더니 돈 갖고 좋은 그릇 사고 좋은 뭐 꽃병 사고 그리고 뭐 좋은 뭐 가구 사고 했던 것도 후회가 된다. 이제 나이 들어 늙어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웠는데 그런 것을 자녀들한테 주려고 해도 자녀들이 안 가져간다던가 집이 좁아서 놔둘 데도 없다고 그런다.
이런 쓸데없는 것 사는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 비우면 그 어리석음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예전보다는 살짝 지혜로워지는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온전한 지혜는 아니고 눈꽃만큼.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죄를 짓게 되는데 또 죄를 지으면 또 더 큰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게 돼요. 끝없이 악순환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고통과 불행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리고 점증하게 돼요. 그래서 불행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형이 필요합니다. 잘 듣고 있는 거죠? 세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형을 주신다고 했는데 옛날 영혼은 놔두고 새로운 영을 주신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세형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영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세형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형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은 이전과는 다른 세형이 됩니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생이에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형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옛 영, 죽은 영혼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세형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아 세형을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직분도 감당할 수 있지만 세형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형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형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형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본질보다는 현상에 더 마음을 둡니다. 예배 참석하고 직분을 갖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자신의 중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말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는가 하는 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 생활의 전형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장을 갖는 데는 관심이 엄청 많은데 자녀가 중생했는가 하는 문제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중생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본질은 도외시하고 현상에만 관심을 갖는 그 부모의 피상적인 신앙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신앙이 좋아도 자녀들 신앙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 신앙이 엉망이면 당연히 엉망으로 신앙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엉망으로 자라난 자녀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가운데 이분은 하나님의 또 은혜를 특별히 받아서 부모 신앙은 엉터리인데 또 자녀 신앙은 또 훌륭해질 수 있는 일들이 가운데 콩나듯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세역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지도 못해요. 여기를 주목하세요. 성경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성경 하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강단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성경 보는 사람들 전 무척 싫어합니다. 성경은 집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강단만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세움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교회 묻지마을 밟고 다니는 형식적인 신자로 평생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조기 때가 되면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금방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될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 이제 호흡이 끊기를 그 시간만 기다리게 될 때가 곧 찾아올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겨서 진리를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 선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영을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비로소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내가 눈이 열려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므로 그래서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형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형을 주셔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형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세형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의하는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생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중생이란 세월을 받는 것이에요. 또 중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새 마음을 주실까요? 성경 보지 말라니까. 뭐라 성경을 봐요. 지금 설교를 듣는데 왜 성경을 봐요?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어떻게 주실까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십니다. 첫 번째, 굳은 마음을 제거하세요. 굳은 마음이란 완고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란 강팍한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란 썩은 마음입니다. 부패한 마음이에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아직 세월을 받지 못한 상태, 즉 죄에 의해서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중생하지 못했다면 굳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성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지성은 어두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얼른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똑똑한지. 그리고서 본인이 이것은 아니야. 뭐 이것은 받아들일 만해. 그리고서 체제를 합니다.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우매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이 아직 새 마음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귀도 어둡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팔을 들어도 자기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는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이건 귀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영적인 소경이라 안 보이고 귀머거리를 안 듣습니다. 마음도 굳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괴로워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으로 느껴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지루해하고 따분해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가는 것은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하는 것은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마누라 치맛자를 붙잡고 따라다니는 남편들이 많아요. 대부분 남편들이 아내보다 신앙이 훨씬 못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있는 많은 남편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인종 때 후회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집에서는 남편이 왕노릇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굳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싫어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 예배한 자리에 나오는 것도 본성적으로는 싫어요. 따로 시간 내서 기도에 가는 것도 싫어요. 그냥 나를 내비두세요. 내 하고 싶은 일 좀 하게. 피곤하니까 소파에 누워 TV 좀 보고. 아니 바람 쐬러 기분 전환하러 드라이브 좀 하게. 그런 것은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 다 싫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싫으면 그 부모님도 싫고 가족도 싫고 그가 운영하는 그 가게도 싫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즐겨 순종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즐겨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말을 들어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 그 말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도 갖죠. 문제가 뭐죠?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굳은 마음 때문에. 굳은 마음은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해요. 기본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요. 그래서 예배도 싫고 성경도 싫고 기도도 싫고 뭐 은혜 나눔도 싫고. 여러분 우리가 놀러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행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먹고 마시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건 사고 쇼핑하고 뭐 가구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의지는 이런 상태를 보입니다. 중생하지 않아서 마음이 굳어 있으면 여러분 의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저항해요. 반발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하기 싫은데 끌려가야 되는 염소처럼 막 버팁니다. 그러다가 매질을 당해야 끌려오는 것이에요. 염소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복종하지 않는 왕범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굳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비참한 생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움을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잊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성령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동의하는 삶도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어느 정도냐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원문에는 굳은 마음이라고 안 되어 있고 하트 오브 스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원문의 부드러운 마음은 하트 오브 플래시입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집니다.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굳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굳은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다 굳어있는 마음들이에요. 죄 때문에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사람은 그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어집니다.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마음이 변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왜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그는 사단과 같은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죄 때문에 원래 우리의 부드러웠던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던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일정 부분 굳어집니다. 계속 죄를 지어요. 점점 굳어집니다. 아예 죄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마치 거듭나기 전에까의 마음 상태와 방불하게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성령을 받아서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도 죄의 쾌락 속에 빠져서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마치 꼭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굳은 마음 상태처럼 마음이 그렇게 돌처럼 굳어지게 돼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마음은 굳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의 상태에서는 말씀이 튕겨나오지만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에서는 말씀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테니스공이 벽을 치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튕겨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이 벽처럼 굳어있는 사람이에요.
왜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에 의해서 굳은 마음을 갖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 죄악된 삶을 살아오므로 태어날 때보다도 훨씬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같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밭은 30배, 많이 부드러우면 60배, 아주 부드러우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밭은 어떤 마음 밭입니까? 굳은 마음이 밭이에요.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좁게 부드럽습니까? 그러면 10배 맺는 것입니다. 좀 부드럽습니다. 30배 맺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러운데요? 6배 맺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100배 맺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에서는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스팔트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말씀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밭이에요. 씨앗이 콘크리트에서 열매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콘크리트같이 굳어있는 여러분 마음에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밭처럼 기경된 마음.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흙이 몽글몽글 뭉개지면서 아주 그냥 미세한 가루로 떨어지는, 그리고 또 황토나 그 검은 흙처럼 영양가가 높은 그런 밭이면 60배, 100배가 맺힌 거죠.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 밭이에요? 굳은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좁게 부드럽습니까? 많이 부드럽습니까?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죽을 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죽는다면 이런 참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옵니다. 우리는 모두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거듭난 성도도 한번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마음이 일정 부분 굳어져요. 죄를 계속 짓습니다. 마음이 많이 굳어집니다. 그럼 굳어진 마음을 내가 맘만 먹으면 이 부드러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를 지어 마음을 내가 굳게는 할 수 있지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상태로는 내가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어요. 죄 지은 능력은 내게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도 거듭날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죄를 지어요. 교만해져서 방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럼 마음이 여기 죄가 굳어집니다. 반복해서 지어요. 죄가 마음이 엄청 굳어집니다. 신앙의 파산은 쉽지만 신앙의 회복은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굳은 마음에서는 은혜 받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회복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더욱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굳어진 마음은 은혜 받기도 힘들고 성령 충만함 받기는 더더욱이나 힘들어요.
그래서 굳어진 마음이 회복되기 힘든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마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문제는 마음입니다. 거듭난 성도도 문제는 항상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만이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동의하는 사람의 마음 전부 부드럽습니다. 중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중생의 목적은, 근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살게 하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께 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영혼은 죽어버렸고 우리 마음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 목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필요해요. 재창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재창조를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중생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을 때 중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우리가 이제 중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중생의 직접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다음 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중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토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갖고 있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불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고토로 회복시켜서 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또 저번처럼 매맞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있고 마음이 굳어있으면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만 그게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서 내가 새 마음을 주리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토록 하기 위해서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우리를 중생케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즐거이 순종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이 주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했을 뿐인데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만족이 넘침으로 나는 행복을 구한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있고 마음이 굳어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 말은 다 들어줘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좋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짐이 안 돼요.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마음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은 새 본성입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게 뭔고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을 방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 영과 새 영과 새 마음을 합쳐서 새 본성이라고 불러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고 마음은 마음입니다. 영혼은 우리 육체와 대별되는 것이고 마음은 이거 딱 설명가 참 쉽지 않지만 어떤 뭐 영혼의 중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영혼과 그리고 이 새 마음을 합쳐서 새 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중생하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여기서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을 때 이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거듭남. 중생이란 말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새로운 본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본성? 그럼 옛 본성이 있다는 뜻이네요? 옛 본성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옛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옛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죽은 영혼의 상태 그리고 굳은 마음이 지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어졌다고 했는데 그 굳은 마음의 상태 그 옛 본성이 아직 우리 육적 속에 남아있어요. 완전히 제가 되지 않고 이 옛 본성은 죽었어요.
원리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죽은 영혼 없어졌잖아요. 굳은 마음이 죄가 되고 굳은 마음이 심어졌으니까 죽은 영혼도 없고 그리고 굳은 마음도 없어요.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아직 우리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잘랐어요. 잘라서 뿌리에서 잘라진 그 나무는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죽었지만 아직까지 그 나무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죽었지만 잘라진 나무 아직까지 그 나무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직까지 잎이 달려있고 열매도 맺혀 있습니다. 일정 동안에는 그 잎이 달려있고 그 열매도 그대로 있어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로 옮겨졌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잘려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 감람나무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주도적인 본성이 돼요. 그리고 옛 본성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남아있지만 주도적인 본성은 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옛 본성만 있었기 때문에 이 옛 본성이 내게서 왕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의 종으로 되었습니다. 이 죄가 옛 본성이에요. 옛 본성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중생하기 전에는 옛 본성만 있었기 때문에 옛 본성이 내게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옛 본성이 종노릇을 하며 살았어요. 그때가 비참했던 거죠. 불행했던 겁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옛 본성은 이제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원리적으로 죽었다고 하니까 힘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만 죽어 있습니다.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몸속에 남아서 아직도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해요. 하지만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굳은 마음을 가졌어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내 몸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 본성은 주도적인 역할을 원리적으로 하지 못해요. 하지만 새 본성이 들어왔고 옛 본성이 몸속에 남아있으니까 이 두 본성이 서로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고민이 많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새 본성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새 본성을 살려가는데 옛 본성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또 기도를 해? 응? 그냥 30분 했으면 그만 그치지. 또 그만하고 그냥 네 하고 싶은 것 해. 옛 본성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 본성은 그러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더 해라. 그때 새 본성을 따라 살 것인가 옛 본성을 따라 살 것인가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에요. 성경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과 육체의 싸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할 때 성령이 바로 일종의 새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때 육체가 옛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새 본성과 옛 본성과의 싸움을 로마서 7장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가 나를 사로잡아 나를 죄 아래로 끌고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옛 본성인 것입니다.
예전 모태에서부터 갖고 태어난 옛 본성과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새롭게 생긴 새 본성, 이 두 가지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본성이 치열하게 싸워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옛자와 새자의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옛자는 옛 본성을 따르는 자이고 새자는 새 본성을 따르는 자예요. 그럼 옛자가 누구냐면 바로 내가 모태에서부터 갖고 태어났었던 그 옛 본성을 따르고 싶은 나의 옛날 못난 인격이에요. 옛자는 사실 바로 나를 뜻합니다. 나. 새 자는 누구냐면 새 본성을 따르는 자입니다. 새 본성을 따르는 자가 누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옛 자는 원래부터 내가 갖고 태어났던 나의 못난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새 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내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세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자아는 새로운 자예요. 그 새 자아가 누구냐면 바로 나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옛자라는 말은 옛 본성을 따라 살던 나를 뜻해요. 새 자란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사는 나를 뜻합니다. 근데 그 나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옛자는 죽었고 새 자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전혀 힘을 못 쓰고 그냥 무덤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나무 밑에 잘린 것처럼. 하지만 나무 밑에 잘려있는 나무지만 아직도 나무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옛자는 죽었지만 아직까지 옛자가 힘을 씁니다. 그래서 왕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것을 막는 게 내 안에 있는 새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때 누가 죽었을까요? 옛자가 죽은 것입니다. 옛 본성을 따라 살던 나 김찬주가 죽은 것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자를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새 자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새 자라. 이 새 자는 새 본성을 따라 사는 인격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옛자를 말합니다. 옛 본성을 따라 살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옛자를 따라 살지 않고 새자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옛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새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옛 본성을 따라 살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새 본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중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만. 죽은 영혼 상태에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일이 없고, 굳은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없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영혼이 죽어있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부드러져야 됩니다.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생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시다. 어떻게 중생을 할까요?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중생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을 때 그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할 때 그때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의 순서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논리적인 순서라고 했잖아요.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속죄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중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한 완전한 용서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중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을 하지 중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하지 여러분에게 거듭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하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생케 하세요. 중생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회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믿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중생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그럼 자기 죄를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래야 중생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생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자기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중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럼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된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딱 한 가지 더 붙일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중생은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중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죠.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또 믿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믿을 때 중생을 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가 또 죄를 지어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굳어졌으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내게 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을 누가 부어줍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미 거듭난 성도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도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믿는 게 끝나고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강도가 있어요. 믿음도 좋아졌다 약해집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요. 그래야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이 중생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복된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